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는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 많은 유대 사람이 그 오라버니의 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서 예수께로 갔다. 집에서 마리아와 함께 있으면서 그를 위로해 주던 유대 사람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나가는 것을 보고 무덤으로 가서 울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를 따라갔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었단 말이요. 3월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벌써 온라인으로 또 인펄슨 대면 예배로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요한복음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이 나옵니다. 흔히들은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기적이라고 안 하고 표적이라고 하냐면 기적이 핵심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 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안 하고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나사로를 살리신 이 내용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마지막 7번째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고요히 죽어있는 나사로의 무덤 앞,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듯 굳게 닫혀있는 그 돌문 앞에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돌을 옮겨 놓아라 예수님의 말씀에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가 다급하게 말을 합니다.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난다는 것이죠.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는데 왜 돌문을 옮기느냐, 이런 반문입니다. 돌문을 열어도 희망이 없다는 거죠. 괜한 일로 유가족의 마음에 더 큰 상처를 내지 말아달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 믿음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불신? 안 믿음?
믿음의 반대말, 절망이에요, 절망. 어떤 희망도 포기한 채로 절망한 상태가 바로 불신앙이라는 거죠. 우리는 길이 막히면 절망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뭐냐면 인간의 희망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희망이 시작된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절망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희망이 있다. 그것을 믿고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희망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분들의 돌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처한 상황, 절망하고 있는 그 상황이죠. 예수님은 그 돌문을 지금 옮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절망, 희망이 끝난 그 자리에 처한 그 상황의 돌문을 예수님이 지금 옮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필요한 자리는 바로 희망이 끝난 자리, 절망의 자리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희망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돌문을 옮겨놓자 예수님이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뭔가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은 그런 현실, 그 현실에 대한 감사의 기도였어요. 이미 역사하실 줄로 믿고 올린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그런 믿음, 예수님의 이 기도와 같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열린 돌문 앞에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는 무덤 입구로 나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가 요한복음이 전하는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면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 죽음의 때를 완전히 벗어버린 것은 아니죠. 죽음의 천으로 이렇게 칭칭 감겨져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선포를 하십니다.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죽음과 생명의 경계에서 온몸을 둘러싸고 있는 그 죽음의 천을 풀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을 풀어준 이후에 나사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성경은 전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사로에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죽음과 생명의 경계에서 죽음의 천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죽음의 천을 풀면 생명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쥐고 있는 것을,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을 풀지를 못하고 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음의 천인지도 모르고 칭칭 감고 있는 우리의 천,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나오너라.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무개야 나오너라. 죽음의 천을 풀어서 참 생명의 자유를 누리면서 기쁨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진리 안에서 참 생명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이 표적이 전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 눈을 사로잡는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사람들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으면 예수님이 눈물까지 흘리셨을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더해서 그 유가족들이 얼마나 불쌍했으면 예수님이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눈물까지 흘리셨을까, 이런 해석을 내놓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 요한복음 11장, 굉장히 긴 절이죠. 57절이나 되는 긴 이야기 중에서 이 제목을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제목을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다, 이게 제목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다. 근데 정작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가 않습니다. 딱 두 절이에요, 두 절. 그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3절, 44절입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살려주셨는데, 풀어놓아 가게 하셨는데 어디서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 사건 때문에 공회에 모인 유대인들은 이런 결의를 하게 되는데, 어떤 결의를 하게 되냐면 5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그날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를 죽일 작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데, 잡히시게 되는데, 그 원인의 이 첫 시작이 뭐냐?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잡기로 모의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일로 자신이 죽게 되는 것을 모르고 계셨을까? 8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이어서 16절에 도마가 말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말하였다. 제자들도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리라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던 거죠.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 베다니로 들어갔다는 건 죽음 속으로 뛰어드는 아주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드디어 2주 만에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이 3분이나 오셨어요. 아직도 한 분은 회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베다니 기억나시죠? 베다니. 감람산 기억나시죠?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바라보시던 그 눈물교회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거기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줄 알면서도 왜 거길 갔느냐? 15절입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이 일로 너희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가신다고요?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을 줄 알면서도 제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신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함께 해온 생활, 제자들을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해온 이 세월이 얼만데 아직도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믿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베다니로 가셨다는 거죠.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죠.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쉽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시다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보다 훨씬 나으신 거죠. 예수님이 심어주고자 하시는 그 믿음이 뭐냐면 25절,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로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 죽을 줄 알면서도 제자들을 비롯해 주위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동하셨다는 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믿게 하려는 게 이 말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감정은 어떻게 흘러갔느냐?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생각하면서 믿음이 없는 그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비통해하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동안 이 요한복음에 7개의 표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동안 6개의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몰랐다는 거죠.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렇게 밝혔는데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속상한 마음에 참다 못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 얘기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불쌍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는데 왜 불쌍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겠어요? 슬퍼서 오신 게 아닙니다. 비통해서 오신 겁니다. 속상해서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와서 전한 수많은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비통해하면서 오신 거예요. 나사로의 누인 마르다가 그러잖아요.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임을 믿지 못하고 있는 발언이죠. 그리고 24절 마르다가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마지막 날에 그렇게 될 것은 아는데 지금 이렇게 될 것은 못 믿고 있는 거예요. 현재적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요, 미래적인 게 아니라 현재적인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절망의 끝자락에서 희망의 하나님을 믿는 게 바로 현재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의 상황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망이 있으시다면 절망 속에서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외로움이 있습니다. 아무도 나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외로움, 나를 받아주지 못하는 그런 외로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는데도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도 그냥 우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때문에 왔는데 나를 믿지 못하고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그러느냐, 이렇게 남의 탓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냥 울면서도 하나님의 희망을 의지하신 거예요. 남을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눈물만 흘리신 거죠. 이 얼마나 높은 경지의 영성입니까?
외로울 때 혹은 절망 속에 계시다면 그냥 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울면서라도 그 외로움에 갇혀 계시지 마시고 견디시면서 하나님의 희망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처럼 외로움에 눈물 흘리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외로움으로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 우리의 가장 깊고 낮은 목소리로 주님을 불러봅니다. 주님,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주님, 얼마나 외로우셨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지 못하는 우리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안고 흘리신 주님의 눈물을 대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비통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를 온몸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무덤에서 나오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감싸고 있는 어둠의 그림자를 벗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움에 갇힌 인생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풀어놓아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